2021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에 함께 하실 성도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로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춥더라도 여러분 옷을 두껍게 입고 햇살이 뜨거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10분 정도만 걸어도 햇빛을 쬐도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움츠려들지 말고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여전한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따뜻한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2022년 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어지는 축복,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의 해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6년여 동안 7년 풍년을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첫 해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했습니다. 7년 풍년의 해에 첫 해에 하나님 가까이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첫 주일은 전교인 출석주일 만들었고 다섯째 주일에 있는 날은 우리 전교인 감사주일 하자 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믿음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자 하면서 좋은 밭을 가꾸자고 옥토 만들자고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고 셋째 년 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자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우리의 발이 밟는 곳마다 우리 손이 닿는 곳마다 모든 지경에 그와 같이 7년 풍년을 주시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년에는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소원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를 보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해는 여러분에게 히스기야 왕의 그 말씀 가지고 주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해지는 해가 되자고 했습니다. 주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 강성해지는 해.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졌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약하여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올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제6년째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오병이어의 축복의 해가 되자고 여러분에게 하면서 하나님께 작은 것 드리자, 적은 시간 드리자. 이거 작은 거 하찮게 여기고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시나 하면서 여러분의 그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말씀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또 회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2022년은 우리 제7절 풍년을 두 마지막 해가 되어지는 해입니다. 교회 100주년 2년을 앞두고 맞이하는 7년 풍년 마지막 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사자로서 성도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축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시고 축복의 그릇을 크게 가지시고 기도를 크게 하시면서 주여 100배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100배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가 있을지어다. 100배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 창세기 26장은 그렇게 쉬운 장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매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매. 우리는 지금 2년여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흉년 아닌 흉년을 지나가고 있고 기근의 때를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지 몰라도 도시에 있는 중소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쓰러져가면서 폐업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면서 살 길이 없다고 망연자실하면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서 그냥 정부한테 해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망하라고 해서 망하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와 같이 작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십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이삭한테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좀 괜찮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 보고 가까이 왔을 때 이삭한테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누구시오? 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여자는 누구요? 물었을 때 이삭은 제 누이입니다라고 거짓으로 대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괜찮게 생긴 여자였기에 그래도 호기심이 있었는지 관심이 갔는지 몰라도 물어봤고 그래도 자기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살도록 허락을 해 주셨고 거기 오랫동안 이삭이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누이가 아닙니다. 예,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게들, 당신들 둘이 살아가는 것이 오누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당신 둘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닌가? 내가 보니까 당신들 이렇게 사랑에 스킨십도 하고 또 이렇게 행위도 하고 자주 이렇게 포옹도 하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볼 때 당신 두 분들 부부 같은데 어떠시냐고. 부부 맞지 않느냐고. 이삭이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다고. 아이, 그러면 왜 거짓말 했냐고. 처음부터 그냥 내 부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했으면 우리 이 주민들이 그냥 호시탐탐 눈여겨보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혹시 이 여자 때문에 나를 죽이고 이 여자를 취할까 봐 두려워서 거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모든 주민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11절에. 아비멜렉 왕이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건드려 볼 수도 있습니다. 집적거리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반응을 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해가면서 뭐 어디 가나 어느 공동체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텃세입니다. 우리 송진포 마을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주민들이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기존의 주민들하고 이 융화되어지기가 연합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는 외지인이라고 해서 아예 벽을 치고 담을 쌓고 그냥 그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어쩌다 마을 일이 있으면 한번 얼굴 내비춰주는 정도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동네가 좀 그런 것 같아 합니다. 텃세.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발전적으로 이끌어주면 참 좋겠만 많은 공동체나 많은 관계 속에서 보면 이 텃세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 우리들이 그냥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게 바로 은연중에 품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이런 선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도 가지고 있다면 깨뜨리셔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화목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이렇게 주를 섬겨왔는데 이제 온 사람들이 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거주하면서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주시하는 그 땅에서 이제까지 이삭은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부분 하는 일은 농사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가축을 치는 목축업이 이 히브리인들의 주된 가업이었습니다. 가업. 아브라함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다시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조카가 나누어진 일은 뭡니까? 그 양 가축들을 먹이는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입니다. 이삭도 대대로 집안에서 해오는 것 가축입니다. 가축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어진 거였습니다. 닷작물, 텃밭을 가꾸는 것은 농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평수에 많은 땅을 기경을 해가면서 뿌리고 심고 거두는 것이 농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마다 희한하게 농사를 처음 일한 사람이 무슨 재주로 농사를 저렇게 잘 짓는지 해마다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해마답니다. 그 해에 100배를 받고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희한하네. 농사를 전혀 모른다고 매번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알려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는 이 시기는 뭘 해야 됩니까? 퇴비는 뭘로 하고 거름은 어떻게 해주고 풀은 언제 메고 농약은 언제 치고 매번마다 물어보면서 하는 농사 짓는데 희한하게 농사가 잘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잘 됐든지 오늘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양과 떼가 소떼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단 말입니다. 시기가 왜 나옵니까? 배 아파서 못 살겠단 말입니다. 우리 본토 사람들은 이렇게 겨우겨우 농사짓고 살아내고 있는데 이주해온 저 사람은 뭔데 우리 땅에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매년 농사를 수년 동안 이렇게 짓고 살아도 제대로 복도 못 받고 사는데 저 양반은 그냥 우리한테 농사 한 번도 안 짓고 왔다고 하면서 와서 배우면서 농사 짓는데 뭐 이렇게 잘 되고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참 배가 아플 정도로 시기가 생기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블레셋 그랄 왕이 와서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합니다. 우리보다 강성해지니까 우리보다 잘 되고 잘 되니까 종도 많고 이같이 부자가 되어져 가니까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가니까 가만두었다가는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여겨지고 힘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 미리 그냥 꺾어놓기 위해서 너 안 되겠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합니다. 떠나라 합니다. 이게 터세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 거. 우리 가게들마다 주인이 세 내어줬다가 그 가게 잘 되면 그냥 그 가게 주인 내쫓고 자기가 그 가게 하겠다고. 근데 매번마다 보면 그 가게 주인들이 영업자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하면 그 전보다 잘 안 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 보니까. 좋은 마음 갖고 해야 되죠. 아무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험한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이 팽팽한 이렇게 평지에 살 수 없어서 그냥 다 끌고 그냥 골짜기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또 이 소와 양떼를 위해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덮어버리고 다투게 만들고 시비 걸고 딴지 걸고 해방하고 참 귀찮습니다. 성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옮기면서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엔 우리 26장을 보면 나중에 다시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이삭에게 약조를 하게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우리 함께 29절을 한번 26장 29절입니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니라. 실은 이 블레셋 이 왕이 선한 일만 선한 말만 했습니까? 그 동네 못된 사람들이 갈 때만 우물 팔 때마다 가갖고 메꾸면서 해꾸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못하고 자기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선한 말만 네게 행하여 너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하였다. 너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100배의 복을 받는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비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해에 농사하여입니다. 그 해에 농사하여. 여러분, 농사,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농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농사일,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면서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2022년에는 들어가도 나가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해에 농사했다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농사하였다는 것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농사만큼 여러분 농부의 지혜가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적어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지혜가 제일로 필요합니다. 절대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일이 있고 없고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취업과 취직을 위해서 수년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노력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일이 있어야 삶이 윤택해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떠든지 그 바늘구멍 같은 취업과 취직을 하려고 무진장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쉽게 되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일이 없는 것은 고통입니다. 한편으로는 저주가 되어집니다. 일이 없으므로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면 삶이 공공해집니다. 공공해지면 참으로 불행해지고 슬프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거 이렇게 없으니까 또 남한테 빌리러 가게 되어지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어지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일이 없어서. 일이 있으면 하루 일당이라도 벌 수 있으면 그것마저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를 보다시피 일을 불러주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장마당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빈둥빈둥해서. 하루 해가 느긋느여 지어보면 집안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오늘 어디서 일을 해가 얼마나 벌어왔는지 뭐 손에 양손에 뭘 들고 들어오는지 궁금해할 건데 하루 종일 공치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내와 자식들이 실망하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일이 없으므로 인격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운둔형이 되어버립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디 나가지를 않습니다. 인격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처음에는 나도 기회가 올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을 해보지만 매번마다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취업 신청서를 넣고 하는데도 번번이 낙방이 되고 탈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다 보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사회 탓하게 되고 제도를 탓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부모를 탓하게 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온전해진 그 인격이 망가지면서 참 사람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뒤틀리게 되고 성격이 소심해지고 낭만과 낙심에 쓰다 좌절로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또 일을 빼앗기는 것 또한 선하지가 못합니다. 일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의 자리를 맡았으면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삭은 그의 농사했습니다. 아마 소와 양떼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14절에 말을 했으니 목축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 주면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이렇게 왕성하게 했다. 거부가 되어졌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창대하고 창대케 하리라 단어입니다. 이것을 의역을 해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지고 했다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어주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객해 되어지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쫓게 되어지면서 아픔을 주고 고통, 상처를 주었지만은 이삭은 거기에 전혀 관계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축복하실 거 믿었기 때문에 있는 자리 이거 빼앗기면 복을 다시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막 다투고 신경질 내고 얼굴 붉히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나를 축복하시오. 그걸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직장과 사업도 주께서 베푸신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양파 농사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2022년에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하는 일에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 주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넘어가셔서 보십시오. 신약 성경 308면에 308면이나 9면에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농사 짓는 것,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 주의 일, 이것도 영적 농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땅의 일을 위해서는 전력을 다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는, 영적 농사의 일은 우리가 게을리 한다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주의 일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 농사에 더욱 힘쓰실 수 있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농사입니다. 영적 농사. 육체를 위하여서는 뭔지도 다 합니다. 새벽녘부터 밤중까지 그냥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일을 해가면서 영적 농사 일에 여러분 얼마나 전력을 투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일에 힘써 보시는지.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 영적 농사에 여러분 힘쓰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한 해의 영적 농사가 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한 해의 영적 농사가 되십시오. 순종이, 헌신이, 충성이 여러분의 영적 농사가 되셔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실런가 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런가 보다 하면서 아멘 아멘으로 달라붙으면서 주의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려면 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이 밭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았습니다. 좋은 씨를 아무리 밭에 뿌려도 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는 않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밭은 오로지 옥토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돌밭도 아닙니다. 길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밭길도 아닙니다. 좋은 씨를 아무리 갖다 뿌려놔도 여러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에는 조금의 1배, 2배도 아닙니다.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물어날아 버리고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면서 얻은 것이 없게 되어지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일의 영적 농사인 줄 믿고 영적 일에 하나님 힘써보시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주의 일에 참여하여 보시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받았다. 힘쓰고 애써서 땀 흘려가면서 하는 것보다 그날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갖고 하나님 오늘은 저 골짜기 밭에 올라갈 겁니다.
오늘 골짜기 밭에서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 들녘에서 일을 할 겁니다.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탁해놓고 맡겨놓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축복하신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복은 여러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은 주는 분이 계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복은 여러분이 노력해가고 수고해서 얻는 것, 쟁취하는 것, 그렇게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받는 것.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도 자라지 않게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3장에서 바울이 내내 강조하는 것,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대가가 아닙니다. 수고와 눈물과 고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고생한 만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받을 자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안겨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의 분량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의 9절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복 주시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100배의 복을 받는 2022년 7년 풍년 마지막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절대로 여러분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복이 되어집니다.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됩니다. 복을 쌓아놨다 했는데 여러분 악한 것들이 와서 살랑살랑 빼먹어버리고 다 날아가 물어서 옮겨가 버리게 되어지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삭이 그랄 골짜기 올라가서 우물을 파도 에색이나 신나나 르호봇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르호봇이라고 이 이름을 지으면서 선포하는 것처럼 송진교회가 2022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르호봇을 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부엘세바에 나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축복을 무한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축복하신 주의 일을 통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오늘 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남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 우리 집사님들 주일마다 교회에 오시고 예배 함께 드려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내년에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을 그냥 왔다가 앉았다 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일을 좀 맡기려고 합니다. 예배 때마다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 성탄절에 우리 사무엘과 산이가 성경 봉독했던 것처럼 예배 참석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심정을 좀 품으면서 몇 달에 한 번이 될는지 모르도 이 작은 것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22년의 성경 봉독은 그 주일마다 성경을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봉독을 해주시고 넷째 주일에는 우리 집사님들, 남집사님들
김치호 집사님, 박봉상 집사님, 우리 반용현 집사님, 우리 김정희 집사님, 우리 김호문 집사님 5분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성경 봉독하는 날만큼은 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이 양복 입고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 좀 단정하고 깔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짧은 성경 몇 구절을 읽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영의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예배를 협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우리 남종들에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실 거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해보자. 그러니 첫 주일에 우리 박명관 장로님 기도하시면 기도하고 그냥 내려가시지 않고 다 같이 성경을 봉독해 주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신명 장로님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내려가시면 되었습니다. 점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까지 해 주시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주일은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고 다섯째 주일은 제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예배 참석만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시고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흐트러질 수 있고 한단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다들 여성도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오후 예배 기도를 합니다. 찬양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 남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1년 몇 년 가도 주를 위해서 나중에 교회 청소할 때나 와서 쓸고 닦고 하실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주말마다 교회 청소하는 일에도 부인들이 아내들이 와서 다 해버리고 교회 몸만 왔다 앉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까 생각하니까 성경 봉독을 그들이 한 달에 한 번 시켜라.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올랐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워요. 한자가 막 왔다 갔다 글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제대로 읽으려나 어찌려나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예배를 살리고 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100배의 복을 받고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종들에게 축복하려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귀찮은 것이 지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2022년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복은 있을지어다. 100배의 복의 주인공이 내가 될지어다.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